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들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을진데 예수님이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다 당신의 남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원들 아버지 일찍부터 나와 찬양하는 그 마음속에 시원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시고 결단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모든 동역자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심령의 뿌리가 내어서 하나님이여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그 영적 세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위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보배단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통역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사오니 하나님의 저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이 되세요. 하나님의 전이 되세요.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은 다 되고 싶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은 다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은 다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 내면 속에 그 전이 되는 데 있어서 회방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나게 있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전이 된다 할지라도 더딥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재단에 여기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감이 큰 사람들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아버지 앞에 이루어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열매로 받으시는 그러한 영육간의 그릇이 되는 것이 예수님도 저도 본질입니다. 저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저한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심령밭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 심령밭에서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그거 같이 기쁜 감정이 없어. 그거 같이 설레고 기쁜 감정이 감동이 없어요. 그 감동을 들으면 심장이 시원해져요. 그냥 어떻게 기쁜가. 물질로 그렇게 시원해져요?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강한 메시지가 전달될지인데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 것 같으면 그러시면 하나님이 애진장이 일로 보내지도 않았겠지. 군사당 군사야. 32,000명 중에 하나님의 기도원 용사 중에 300명 용사를 뽑았듯이 여러분들은 32,000명이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그 중에 300명 속에 들어가는 군사야. 아멘. 이 군사를 통해서 재림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헛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재단만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이 육신으로 계신 그곳에 어느 재단이든지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말씀의 진리가 육신이 돼 갖고 있는 사람이 극히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못 계셔요. 우리 재단에 즉 목회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알고 오대양 육대주를 열 줄 알고 성령에 불러 하며 막 몇천만 원씩 쏟아질 줄 알고 아마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내가 거론은 못하겠어. 내가. 근데 우리 재단에 와서 계백이 났어. 그랬던 그 주의 종들이 이 재단 안 만났으면 아마 사단이 잡아가지고 그러고 있을걸요. 그러고 있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원유로 돼. 불러 한다고 사단이 떠나가나? 불러 한다고 계백이 나나? 불러 한다고 몇천만 원씩 쏟아지는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 이것은 오로지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거, 요거밖에 없어. 아버지의 마음 담는 거.
거기에서 모든 능력과 부귀영화가 다화 권세까지. 근데 마음은 멀고 그냥 성령의 불러 떠나갈지어다. 아따야 진짜 나도 그랬으면 제발 좋겠다. 야.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옵시고 보잘것없는 저로 통해서 붙이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예배가 1순위가 무엇이고 2순위가 무엇이고 그걸 전개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거듭나게 하셔서 성전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여러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전번주에 말씀이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미래가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재단에서는 뭐예요? 손은 줄 수 있는 것을 다 오픈하죠. 근데 아무나 손얹기 안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손얹기 합니다. 손얹어 줘라. 딱 밀어넣어요. 이 사람들한테 손얹어 줘라.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감동받아갖고 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섰다 싶은 자에게 손얹을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하고 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통하지 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로 통해서 일하셔. 일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서 못 써. 일할 수 있는 그릇만 되면 여기는 나만 손얹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고난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같은 영이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저만 손얹으라도 저는 징그럽게 고달퍼서 싫어. 왜? 손 그렇게 얹고 나면 온몸이 진액이 빠져갖고 기가 빠져갖고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여러분 엊그저께 저기 신방하러 갔다 와가지고 밤에 고열이 올라서 난리가 났잖아. 왜 고열이 올라? 이 몸에 완전히 기를 빼주니까 이 몸이 자력으로 살라니까 열을 일으키는 게 열을 몸에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타인을 위해서 손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덮어신다면 여러분들 손을 줄 수 있어요? 못 얹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있잖아 상대방한테 손을 주려면 엄청난 희생이 따라요.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아까 장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그 모든 거 다 내어주시고 그 육신의 고통이 말도 못한 대가를 지불하죠. 여러분 손 얹을 때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은사 휘말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은사는요 여러분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옵니다. 각양각색의 그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는 각자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랬어요. 뭔 뜻인지 알아요? 은사는 뭐였다고? 각양각색의 은사.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이게 지체라고 그러죠. 이 지체에서 머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근데 은사는 뭐예요? 손이 할 일, 오른손이 할 일, 왼손이 할 일, 오른발이 할 일, 왼발이 할 일, 눈이 할 일, 귀가 할 일 이것을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백성한테 맡기신 거라고. 뭐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게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한테 새벽녘에 요즘에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은사로 머물지 말래요. 사랑하는 종들아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있어. 그러면 그 은사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보다도 더 사모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모시는 거,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 그래야 온전하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가 거듭나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컵이야. 이게 내 육체야. 처음에 새카맣게 찌들어가지고 요만큼 20분의 1 정도 깨끗해. 예를 들면 20분의 1 정도 깨끗해야 20분의 2 정도 깨끗해야 20분의 5 정도 깨끗해야. 그러다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깨끗해서 10분의 1 정도 깨끗해야. 나중에는 3분의 1 정도 깨끗해야. 나중에는 2분의 1 정도 깨끗해야. 나중에는 온전히 깨끗해야.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주고 딱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주고 딱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셔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문 영혼들을 심장에 넣고 품는 거예요. 그것부터 1차적이에요. 그것부터 1차가 돼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서 내 육체를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각양각색의 뭘 나눠준다고? 은사. 근데 그 은사는 잘 들어보세요. 그 은사는요, 내가 육신적으로 욕심이 생기고 분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즉 시기 질투를 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하면 대부분 뭐가 잡아? 사단이 잡아버려. 사단이 내 육체를 잡아버려. 그래 하여요, 은사자들이 휘말려가지고 악한 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물질이 들어오고, 그지? 심장에 물질이 들어오고, 뭐가 명예욕이 들어오고, 자기가 최고로 이득력이 자꾸 이 속에서 나오는 줄 알아. 천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만큼 더 미운 마음을 못 품게 해요. 혈기 용납을 안 해요. 섭섭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 인간 진짜 팍 그냥 맞죠. 왜 저런데? 입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이 심장은요, 아이고 쭉쭉쭉 안 됐는 거 오죽하면 저랬을까? 얼마나 갈급증이 나고 사모했으면 저랬을까? 안쓰러움이 먼저 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성전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지간해서 안 알려.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데 집을 짓고 기와집같이 궁궐 같은 집에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이 궁궐이 돼야 돼요. 초가집이 되고 허술한 집이 되고 마구간이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 집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재성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말씀의 진리로 이 육체를 누르지 못하면 이 육체는 뭐예요? 헛강 같아. 돼지맛 같아. 그런 집에서 자꾸 변하면 거듭나게 되면 육체가 뭐하게 돼요? 이제 기와집으로 되고,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되고, 기와집에서 궁궐같이 되고.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사는 집은 궁궐이에요. 이 육신이 궁궐, 왕이 사는 집. 근데 그 궁궐을 지키기까지 주님이 어떻게 졌는데? 안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전 삼기까지 거듭나게 하기까지 그 집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 집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궐 같은 거 하나 지려고 해봐. 돈도 어마무시하게 들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하나님이 모시는 집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은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해. 그 집으로 통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조명을 비춰요. 우리가 육체를 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명을 비춰서 즉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즉시 내 더럽고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즉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일만 누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되라고? 성전 되라고. 은사로만 머물지 말라고. 은사는 진짜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까만데 막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거기 마음을 초점을 뒀을 때 오주 이거 봐라요. 이 사람을 이런 장점이 있으니 이 사람을 이런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네. 그리고 성령께서 뭐한다?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내 속에 육신이 어두우면 뭐예요? 그 빛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지 말라고. 저는 내세울 거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계셔서 정말로 성전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영적 사역, 즉 사단의 뿌리를, 사단의 악한 영을 뿌리를 뿌리 작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재단에 더도 말고 3명 5명만 있어도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수많은, 왜? 지금은 제 몸으로 혼자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많은 영혼을 못 붙이는 거예요. 왜? 제가 육을 가지고 있은지라 이 육이 한계성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도 육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더 희생당하고 더 고통당하고, 왜? 그분 사랑이 많으시니까 한없이 기가 빠질 거 아니야. 한없이 희생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데려가신 거예요.
50대 40대 내려간 게 아니고. 이해가 됐죠? 여러분 성전이 되세요. 여기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 성령님께서 집을 짓고 내주하시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더딥니다. 요즘에 신방하면서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신방대원들이. 여러분 우리 재단에 온 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온 청년부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닌 적이 없대요. 알아들어요? 세상에서 교회 다닌 적이 없대요. 우리 재단에 처음 오셨어요. 근데 우리 재단에 오셨는데 우리 재단에 오셔서 은혜를 받는데 참 행복하대요. 이분이. 근데 제가 신방하러 가기 직전에 하나 엄청 사모했나 봐. 두렵고 떨리고 주의 종이 온다니까 두렵고 떨리면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만나 주셨대요. 두 번이나 저를 보내주셔서 만나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셨겠죠. 두 번이나 만나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 뭐가 없어? 어둠이 없어. 미세한 거, 애벌레 같은 거 뭐 이런 건 나가도 아니 어둠이 없어. 그걸 어떻게 말할 건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배웠다 할지라도 싹 내려놓고 다시 배워. 밑에서부터 다시 배우면 더 빨라. 왜요? 예? 좋은 것만 착착 이렇게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속에 그릇에다 채우게 되면 뭐한다? 이 그릇이 뭐요? 더 빨리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되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무엇부터 해야 되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접해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계실 수 있는 전이 되어주는 거. 이게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계실 수 있는 그 전이 되는 비결이 뭐한다? 아버지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게 통로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맞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입을 다물고 있으면 1000번을 내가 얘기할 거야. 내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단코 우리는 뭐예요? 성전의 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품인 거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으로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완성품이라면 우리 것으로 살지 말아야 돼. 육체가. 근데 여러분 것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억수로 살잖아요. 옆에서 팍 쑤셔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팍 그냥 아이고 시원하게 속이 있는 대로 뒤집어져. 아니 여러분 것이 아닌데 그거 허락받고 뒤집어졌나 속이? 아니 옆에 사람이 쑤셨어. 근데 여러분들 속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근데 허락받고 주님 저기 뒤집어졌냐고. 옆에 사람이 미운 행동을 했어. 그 사람한테 미운 마음이 들었어. 근데 그 미운 마음 드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 앞에 허락 맡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저 인간이 미운 짓을 하는데 미운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저는 해봤는데. 왜? 정말로 쑤셔대면 와 진짜 머리가 돌겠네. 진짜로 왜 저런데 진짜로 사람을 탈을 쓰고 아버지 저 인간은 지금 뭐 주님의 것인데 내 거 아니고 저 인간이 아버지 것인데 저 인간이 지금 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어째야 된대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저 그런 거 물어봤대. 잘 배워 저한테. 여러분들이 파워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될 것이요. 우리는 우리 것으로 행동하면 안 돼.
저희 예전에 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보잘것없는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위 사람들을 돌보면서 주님이 돌본 거지. 제 몸을 포용해서 가정예배 들어가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에게 이렇게 온유하고 착한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를 알게 돼서 술 끊고 담배 끊게 해서 감사하고 아이 그래 놨더만 세상에 그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담배를 6년이나 피띠야 내 모르게. 아 근데 진짜로 이혼하고 싶었어. 아니 이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혼하려고 100% 마음을 먹었어요. 최 장로님 저 말린이라고 3일 동안 씨가 빠졌어요. 왜? 내가 나라는 인간이 부귀영화를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오로지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이 우리 오씨 가문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온 가족 식구들이 그리스도 한 안에 한 마음이 되어 서로가 존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받드는 거 행복해지는 거 이것 바란 거잖아 내가. 그래서 그 눈물을 머금고 우리 시어머니가 야 이 더러운 년아 보따리 싸갖고 가거라 이년아 그 대문 딱 끌어 잠갔는데도 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뭐가 좋다고. 그때 떠나갔으면 오 목사님 호랩이 돼서 장가 12번째 더 갔을 텐데. 아 진짜로. 근데 제가 안 떠나고 내가 여기서 떠나가면 우리 남편 누가 또 대타로 들어오겠나. 또 그리고 이 가정의 복음은 어찌하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대문 귀퉁이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안 가고. 근데 개벽 났잖아 우리 시집이. 끝까지 승리했잖아.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시집 식구들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계속 반복적으로. 친정 식구들도 악해 우리. 근데 독은 안 품잖아. 형제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 근데 제가 거기에 아이고 하나님의 왜 그러신데요 진짜로. 어찌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생각이 자기중심일까요. 하나님의 우리 오 목사님이 오로지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를 원하여 이 눈물 속에서 사는 걸 누구보다도 남편이 알진데 하나님이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도록 속에다가 체류탄 가스나 품어 제끼고. 그러니 이 가정에 비전이 없네요. 그러니 저 떠날랍니다. 아 그랬더니 그것도 내가 물었겠어 안 물었겠어 하나님 앞에. 왜? 내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물었겠지. 근데 주님께서 진짜 떠나라 하더라고. 아 좋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여러분 저 이거 목회하면서도 떠나라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보따리 싸주면서 너 헤어져라. 너 정말로 헤어져라. 하나님이여 여지껏요 사는 것이 억울해서도 못 떠나겠어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 되더라고. 또 지금은요 오 목사님이 그러지도 않지만 수셔대도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해요. 왜? 떠나라 해도 보따리까지 싸줬거든 아버지가 진짜로. 아 근데 안 떠났거든 내가. 산 게 억울해서 이제 못 떠난다고. 아 근데 뭔 말을 하겠노. 근데 뭐예요. 아따 인간도 내 옆에서 30년을 40년을 지켜봐 놓고 뭐하면 알아듣고 어떤 마음을 품는지도 알면서도 저렇게도 안 변하나. 우리 남편이 참 온유하잖아. 온유한 성품 타고났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아요? 오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적으로 알게 하는 거야. 이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것 같이 우리가 또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를 않는구나. 오늘 장 장로님께서 기도 제대로 했어요. 정말로 아말렉 족속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근데 그 백성을 위하여 누가 죽어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러분 묻고 우리가 행동하냐고. 물어보고 행동하라고. 알겠습니까? 저 인간을 미워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미워하라고 하나? 오 목사님하고 헤어지라 하더니만 나중에는 하도 오 목사님이 잠도 안 자고 저 도망갈까 봐 현관문 앞에서 3, 4일을 그냥 잠잠도 안 자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아버지 저 어쩐대요, 저 불쌍해서. 근데 100% 내가 이혼하려고 담배 사건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아니 도망간 게 아니라 오목사님 살도록 띄워주고, 나는 어디 가도 나는 살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부족하지만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어디 가서도 나는 단돈 100만 원만 갖고 나가도 난 살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전적으로 밀어주고 나 혼자 몸만 나가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야. 나 같은 여자도 없어, 그지? 20년 남주 사는 거 이자로 내놔! 그러지는 못할 망정 불쌍해서 못 먹고 산다고 다 주고 혼자 그렇게 떠나려고. 근데 주님이 나한테 아버지 저 사람 저 불쌍해서 저 어쩐데요, 저렇게 내 치맛자락만 붙잡고 잠도 못 자고 3, 4일을 저러고 있으니 나도 죽겠어요. 저 사람 언제나 자나 그 틈을 엿봐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니 이걸 뭐 잠을 제대로 자. 이러면서도 옆에 스치기만 하면 부대덕 일어나. 힘이 장사요. 갈비뼈까지 부러진 사람이. 그 갈비뼈를 통해서 담배 사건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갈비뼈를 2대를 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담배를 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뭘 하시냐면 네 마음이 어떠냐? 불쌍해요. 그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알겠습니다. 여보 그래 일로 와. 이제 괜찮아. 여보 일로 와. 2번 다시 안 그럴 거지. 그래요. 내가 안 그럴게. 내가 개만도 못이요. 내가 진짜 개만도 못이요. 나를 죽이든지 두드려 패든지 마음대로야. 아니 죽이든지 두드려 패든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나간다 한 게 왜 못 나가게 하노? 나를 죽이든지 두드려 패든지 마음대로요. 내가 개만도 못해. 왜만도 못해요. 여보 나 그러면 봐주는 거야.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슴에다 끌어안고 여보 이제 2번 다시 그러지 마. 당신 내 심장에서 마음 여린 거 자꾸 이용하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 이제 2번 다시 안 그럴 거요. 아 진짜로 그대로부터 2번 다시 안 그리대. 그러고 나서 동영상이 열린 거야. 왜? 우리 속에 그 더러운 습관 그거 끊으면서 동영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안 써.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뭘 기특하게 여기냐면 불의를 보면 끝까지 아니다 하고 뭐요? 하나님의 진리 편에서 내가 편을 드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는 거야. 적당하게 타협을 안 해. 진리를. 여러분 우리를 뭐한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주님께서 내 몸을 뭐하러? 주님으로부터 부어받았으니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너희 것으로 살지 마라. 알겠어요? 너희 것으로 살지 마. 20절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뭘로 샀어? 핏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1000가지 만가지. 물질도 욕심을 부릴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도 물어야 되고 1000가지 만가지. 제가 일찍부터 이 말씀이 즉 초신자 때 일찍부터 이 말씀을 가슴으로 주님께 넣어주셔가지고 항상 내 육이 뭔가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올라 내 육체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 거 아니야. 내가 생각까지도 내 마음대로 품을 수 없어.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 피울 수 없어. 이거 일찍부터 꺾은 거야 이거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 한번 조금 펴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뭘로 샀다? 값으로 사신 것이니 형제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의 종은 뭐예요? 사람의 종은 이 사람들이 당신의 육신의 정욕을 얻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하면서 당신의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써요. 그죠? 인간의 사람들은 뭐예요?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린다고요. 거기 종이 되지 말아요. 봅니다.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구하라. 하나님과 함께 구하려면 내 육체를 뭐예요? 내 것으로 살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우리 고건초서 찾아보기로 합시다. 앞으로 당겨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6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에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뭐요? 순종치 말라. 몸의 사욕을 뭐 하라고? 우리 몸의 사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귀영화, 또 미래 걱정해서 잘 살고 싶은 거, 돈 많이 벌고 싶고, 또 그리고 뭐 명예요, 혈기, 여기에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순종하지 말래.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뭐가 되려면? 전이 되려면 그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욕심. 뭐요? 물론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는 것은 욕심까지 다 들었지만, 즉 첫 번째로 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걸 인식하고, 두 번째는 결단코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뭘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 이건 누구든지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찾을 필요도 없는데,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9절 읽어봐요. 여러분, 이 욕심이 즉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 욕심이 있으면 뭐를 막아요? 그러면 말씀을 막잖아. 그치? 욕심이 있으면 뭐를 막아요? 말씀을 막아요.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내 속에 안 들어오는데 무슨 놈의 성령이 들어오노? 욕심이 있으면 누가 못 들어와요? 말씀이 못 들어와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못 들어오니까 뭐예요? 능력을 못 행해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는 뭐한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와. 예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와. 근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와? 그죠?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해가 되셨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 안 되더라는 건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삼시세끼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월급 있으면 있는 대로, 쓸데 있으면 나가고 쓸데 없으면 안 나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어느새 보면 재산이 불어있어. 우리 재단에는 그런 역사가 있어. 하나님이 저한테도 물질의 권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꿀 안 가게 해. 결단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몸이 아닌 거.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라고. 세 번째는 혈기 부리는 거. 에스겔서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48절. 에스겔서 20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모니터에 나와 있어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기로.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리니, 즉 혈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불을 일으킨대. 여기 성령의 불 아니에요. 이거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을 일으킨 줄 알리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데가 어디요? 지옥이죠. 이 혈기, 참 이거 혈기 이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에 집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혈기를 쉽게 냅니까? 근데 이 혈기 있는 자에게는 뭐요? 성령이 임할 수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될 수가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싸우세요. 자기하고 자신하고. 그러면 에스겔서 21장을 봐요. 아까 20장 봤죠? 21장 4절 5절 봐요. 21장 4절 5절.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리니. 여러분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혈기 있는 자에게는 의인과 악인을 끊는데요. 영적 계보가 없어진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안 된대. 이해가 되셨죠? 의인과 악인을 끊어버린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너를 통해서 뜻을 안 이루겠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로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잖아, 그지? 우리들로 통해서 부족하지만 가정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져, 옆에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혈기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영적 계보가 안 이어진다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5절 봅니다. 21장 5절. 4절 읽었죠? 5절 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낸 줄을 알지니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이고, 여호와 칼도 뭐예요? 여기서 심판의 칼. 이 심판의 칼을 결단코 주머니에 안 꽂는데 이제 혈기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아이고 기특해라. 주님이 바라는 거 바로 그거잖아. 혈기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어. 혈기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낼 거예요. 내지 마세요. 혈기 내면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잖아. 손자들 사랑하잖아. 미래가 없어요. 제가 사랑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하래요? 하나님을 영접하래요.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것은 내 주인으로 내 심장 속에 뭐하라고? 모셔드리라고.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의 메시지 다 나왔네. 내가 내 것으로 살지 말아야 영접이지. 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해야지만이. 아셨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구를 영접해야 돼? 아버지를 심장에다 모시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버지를 심장에다 봐라. 그러면 13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결단코 혈기 있고 육신의 정욕 있고 마귀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대.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자만이 예수님을 뭐한다? 영접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혈기 있는 거, 욕심 있는 거, 내 몸을 내 것으로 사는 거, 이거 뭐한다? 철저하게 무서워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봐요.
오늘 내가 괜히 성경을 많이 찾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머무는 것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뭐하고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죠. 수많은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일을 우리 몸이 해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뭐예요? 나타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죄인의 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죽은 자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못하시고 내 죄 때문에 대속물이 되었어. 그러면 나를 위하여 죽어줬으니, 그분이 내 제물 되어서 죽어줬으니 내가 그 사람이 할 일을 대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니까 죄인의 본분으로 저 자세로 낮은 것만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상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공부하고 외롭고 지치고 손대기도 싫어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거, 이 낮은 일, 굳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다 허드렛 일. 우리 누구 강도사님 집에 신방을 하는데 페랭이 모자를 쓰고 하인 중에서도 최고 낮은 하인으로 쓰임 받으래. 그래야지만이 빨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나님의 부로부터 메시지를 다 받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을 봐요. 3장 7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봐요. 모니터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면 안 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 말씀을 멸시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너도 깨끗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마.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말씀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 뭐예요? 즉 내 육체의 사욕을 쫓아 살고 내 육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또 뭐예요? 욕심, 혈기, 여기서 벗어나야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3절 펴봐요.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뭐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요. 즉 이 말은 내 육체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만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일을 했지만 그 육체로 쓰임받는 그 사람은 결단코 성전에서 나는 거 먹게 안 돼. 여러분들 미래 걱정하지 마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사단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를 했기 때문에 저 그게 사단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 육에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내 육을 주님의 옆에 드리지 못했다면 뭐한다? 내가 하는 것들이 성령이 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들을,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것을 뭐한다? 하나님인 줄 알았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단을 물고 들어와. 가정에,
뭔 의미인지 알죠? 사단이 최고로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야. 그러는데 내 안에 내 육의 살이욕 때문에 역사를 했어. 주님의 이름을 내가 입으로는 외치지만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는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을 한 거야. 근데 나는 이걸 전혀 영적으로 모르네. 그런 사람한테는 사단이 어마무시하게 더 강한 사단이 들어와. 강한 사단이 있으면 상대방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상대방도 어둠의 영이 들어서 제압을 당해요. 상대방이. 내한테 강한 사단이 밑에 사단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있어. A, B, C, D 이 순서가 있어요. 레벨급씩. 그러면 A는 높은 사람인데 그 높은 사단이 밑에 쫄다고 하는데 C한테 명령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왜?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고. A급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7머리 용. 한 머리가 죽은 척 했는데 그걸 살려놓으니까 수많은 백성이 그 용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그 메시지가 조금 길어도 좀 기다리세요.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내가 어저께 신방하러 가서 그 말씀을 했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손 얹을 줄 몰랐어요. 주님께서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옆에서 손 얹을 줄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애기가 아파요. 중보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애기가 아프대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모여 앉아서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해도 아니 애기가 저 나사버리는 거야. 그런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은 환자들이 치료가 됐어. 근데 저는 한 번도 내한테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손 얹기가 두렵고 떨리고. 왜? 나는 너무나 더럽고 착한 죄성인 것을, 죄인인 걸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 예수님께서 그 용기가 없어서 사역을 또 강하게 저를 개척시키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저 못해요. 제가 이 더럽고 착한 죄인이 제가 뭘 하는데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도 저 못해요. 하도 두렵고 떨리고 움츠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목회자들 쫙 일렬로 CBS든 CTS든 뭐 제가 존경하고 또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선교하고 나름대로 그랬던 목사님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구경꾼으로 이렇게 무릎을 깨고 이렇게 저놈의 귀신 언제 나가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서 아무리 그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내가 옛날에 부흥 집회 때 은혜 받고 유명하다 목사님 다 들어있어 거기에. 대한민국의 까랑까랑한 목회자들은. 아니 근데 거기에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그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 찌들었던 소녀 하나가 있는데 아니 죽으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소녀가.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더럽고 착한 사탄아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떠나갈지어다 아무래도 안 나가. 네, 2번째, 3번째, 4번째, 10번째, 20번째, 30번째, 50번째 에이 저런 목사님 나가겠지. 안 나가. 아따 저놈의 귀신 억수로 센 거 들었는갑네. 제가 환상에서도 온몸에 진땀이 다 나더라고. 하도 앞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그걸 외치는데 안 나가는데 제가 용을 같이 쓰는 거야. 용을 같이 써 막 뒤에서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안 나가. 근데 내 앞에 있는 목사님까지 이제 차례가 왔네. 에이 설상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은 나가겠지. 어머 세상에 웬일이냐. 안 나간다. 에이씨 저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강한 것들이 들었으면 저렇게 안 나갈까. 에이 저거 구경 아니라고 진짜 저녁 때가 다 됐네. 밥에 먹을 때가 됐네. 에이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지. 일어나서 가니까 저의 목덜미를 확 움켜쥐갖고 네가 해! 하나님의 제가 어떻게 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 몸만 빌려줘. 내가 해. 아니 하나님 저렇게 능력 있고 잘 나가고 빵빵한 목회자들도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네가 하는 게 아니랬잖아. 해. 그 어저께도 내가 설명했지만 저녁 때가 다 돼서 뭐요? 밥을 해 먹으러 가야 되겠다고. 재림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요. 저녁 때가 다 됐다는 것은 재림 때가 다 된 이 시대는 이 시대 때 네가 등 따지고 배부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다 맘 뺏기면 안 돼. 그거야. 에이 저녁밥이나 해 먹으러 가야지. 저녁 때가 다 됐네. 하루 종일 구경해도 나가다 하는 귀신. 그랬더니 주님이 뭐한다? 끌어다가 네가 해. 너 재림 때가 다 됐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생각 초점 거기다 둘 일이 아니야. 그 왔어. 끌려왔어. 뭐가지고 뒷덜미라가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환자한테 앉지도 못하고 밥에 먹으러 가려다가 그냥 선 상태로 그만큼 내가 그룹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일한 것 같아. 내가 이 사역을 선 상태로 손을 쫙 내밀면서 위에 서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그 환자는 누워있는데 손만 내밀면서 더럽고 착한 사탄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떠나 가! 그랬더니 과연 쎄도도 하고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거 뭐 썬파워 선전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을 떠나가도 안 하고 어찌 나한테 지금 떠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극히 네가 내 심장을 닮았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 목사님이 영이 더 열리고 그러면서 그 뇌종양에 걸리면 뇌를 쫙 보여주고 오장육부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뭐한다. 손만 얹으면 막 사단이 막 먹구름처럼 구름대처럼 떠나가는 거야. 아이 그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제가 가정에서부터 주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 영혼들을 천날 만나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영혼들이 일곱 귀신 다우로 끌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너 말씀 오해했다 주님이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둡고 이웃사랑이 되지 않으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붙였는데 그들이 그 선지자로 통해서 세워서 회개가 촉구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도로 섰죠. 근데 뭐한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품으니까 신약이 와서 로마의 제국이 잡아먹었잖아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예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로마의 제국에 잡힌 것이 더 강대국 더 강한 사탄한테 잡혔다. 일곱 귀신 다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 말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냈는데 말씀의 진리가 안 섰다고 일곱 귀신 들어온 데가 어딨나 그러더라고 주님이. 알아들었어요?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통해서 이 어둠의 영들 이 내 백성을 맡겼으니 내가 책임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 너로 통해서 두 번 다시 사단이 안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증인 삼고 내가 증인돼.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 주님이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이는 이도 저한테 붙이는 이도 하나님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도 하나님 그 영혼을 관리하는 이도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말해. 왜? 사단 들어갈까 걱정하지 말해. 다시 휘말릴까 걱정하지 말해. 네 몸은 온전히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일한 거야. 그리스도께서 네 몸을 빌려서 일한 거야. 그래서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안 들어가. 그 약속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한 번도 어둠의 영들을 주님께서 제 몸으로 장악했는데 사단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단을 여러분들 한두 마리가 아니야. 수천만 마리야. 한 사람의 푸대를 헐면. 근데 그게 가정에서도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집이 뭐예요? 맑아져요? 안 맑아져요? 맑아져요. 왜? 내 육체를 집을 삼아 예수님께서 기거하시는 집인데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어찌 육신의 집에 장막에 어둠의 권세가 나와? 근데 그 어둠의 권세를 그렇게 한번 그리스도께서 딱 청소해 놓으면 두 번 다시 안 들어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 그걸 지켜나가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복받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뭐한다? 능력과 권세까지도 임해야 돼. 능력과 권세가 임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뭐한다? 성전 짓고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메시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하나님께서 바울로 통해서 뭐요?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억수로 안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이들은 몇 천 년서부터 배운 것이 즉 의인의 백성인 걸 배웠거든요. 말씀을 배웠거든요. 율법을 배웠거든요. 할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은 종으로 통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외향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서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어마무시했어요. 뭐냐면 능력이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외향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 세계를 막 귀신이 말도 하고 떠나가고 수천만 마리가 떠나가면서 대빵이 떠나가면 쫄따구들을 기가 막힌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가 막히냐, 대빵이 우리 상가대복이죠, 새파란 거 저런 것으로 이렇게 조끼를 해 입었어요. 이 속은 이제 제 옷처럼 이렇게 하얀 옷인데 이 조끼는 청색 옷에다가 봄바탕의 옷은 하얀색에다가 바지는 청색, 저렇게 청색 바지에다가 하늘에서 군사들이 내려와가지고 한 사람을 어둠의 권세에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 속에서 사단을 끄집어내면, 야, 여름에 개미떼가 지나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 봤지? 앞에서 그 군사들이 쫙 10대명씩 줄을 서 오른쪽 왼쪽 하늘에서 내려온 군사가 그래갖고 허리에 개미 허리 가늘지 그 허리에다가 딱 박진을 이끌어가지고 수만 마리가 쫙 끌려나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렇게 많이 떠나요, 우리 육신 쪽에 사단들이. 근데 그게 다 떠나가면 이제 질병 쪽으로 떠나가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완전히 청소되는 걸 보여줘요.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적나라하게 이거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까 어디 읽었죠? 조금 전에 11절. 그래서 그때에 뭐 귀신들 영적 세계 발작 이렇게 하면서 나는 뭐 사명대사다 하는 거 별의별 것들이, 근데 그 불이 뭐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뭐한다? 더 강도가 세지는 거야. 성령님께서 강도가 세지니까 이제는 귀신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뜨거뜨거 거기서 막 수천만 마리가 나가니까 뜨거뜨거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제 말을 못하는 거야. 이제 이건 옆에 증인들 억수로 많대. 이게 엄청나게 보여줬습니다. 강경구 오라버니 처음에 초신자 때 와가지고 그런 광경을 보더니 아이고야야 이게 어쩌거든요. 아이고야야 어쩌냐, 아이고야야 어찌 이런 일이 있다냐, 아이고야야 그 말만 하더라고. 그 말만.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것을 뭐한다? 이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 저도 오 목사님도 이 동역자들도. 그러면서 떠나가 그러면 막 말씀만 들어도 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데 감히 겉으로 흉내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뭘 던지면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이해가 됐죠? 이만큼 파워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왜? 그들이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13절. 그런데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시험적으로 악귀신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근데 아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됐잖아. 근데 이들은 됐어 안 됐어? 성전이 안 됐어. 마술하는 자들이야. 예수의 이름을 이제 빙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빙자를 하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차고 들어와 안 차고 들어와? 차고 들어와야. 알겠습니까? 차고 들어오면 바로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또한 상대방이 강한 사탄이 더 들어서 나보다 나는 약하고, 그럼 상대방한테 강한 사탄이 있는데 손대면 그 강한 사탄이 나를 집을 짓고 들어와.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잠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기도원에서 그거 봤지만 그 기도원 원장님이 강한 사탄들 들어있는 거 보면요 손을 못 댑니다. 작대기로 쑤셔야 됩니다. 떠나가 작대기로 쑤셔야 되는데 떠나가나. 내 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사단이 들어있는 그 몸이 국률이 여기고 가슴이 아파고 애려서 손을 대야 기적이 나가지. 사단은요 사랑 때문에 무서워서 나가야 돼요. 사랑이 무기입니다. 떠나가 쑤셔야 돼요. 이렇게 막대기로. 그러면서 한 번 쑤시고 저 뒤로 막 덩치나 짱나 막 뒤로 막 물러가. 또 그것도 덮어 실까 봐. 이거 우리 봤어요. 진짜로 실제로. 저는 본 것만 얘기합니다. 경험한 것만 얘기하고. 근데 사단이 안 떠나가. 거기 있는 사람들 저한테 와가지고 뿌리 작업 다 됐어요. 어마무시하게 뿌리 작업 다 됐습니다. 그분도 은사로운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 빙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마술이 나는 것 마냥 빙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내 몸을 들어서 주님 영광을 드러냈는데, 즉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마술하는 것밖에 안 돼.
봅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 주의 종들감이야. 알겠어요? 주의 종들감인데 이들이 뭐요? 악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었어요? 안 얹었어요? 얹었어요. 그랬더니 악귀신이 뭐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야. 제사장 아들이니까 목회자 입장인데, 목회자 선인데, 그렇죠. 비유가 그렇죠. 근데 뭐 한다? 악귀신이 이들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나는 왜 예수나 바울은 뭐 한다? 능력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들은 뭐요? 능력이 없는데 니까짓 게 뭔데 지금 나를 쫓아내? 알겠어요? 뭔 뜻인지?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쫓아내? 여러분, 유대인의 한 제사장의 스게야와 7 아들들도 뭐요?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야. 근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우리가 이렇게 머물면 안 된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난 많아. 특히 신학생들은 더 그래. 신학 공부에서 신학생들.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께서 영적 세계를 보여줘가지고 다 능력 행한다고 어리삥삥하게 배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심장으로 와야지, 심장으로. 근데 배워서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니 얼마나 웃겼겠어. 그래. 악기신이 들린 그 사람이 그냥 팍 덮으셔. 그 악기신보다 더 약하더라는 거지 이들이. 그러니까 탁 덮으셨어. 근데 뭐예요?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 쌍방울이 다 보였대. 마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를 떨렸겠어. 봅니다. 여기서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구하며, 즉 이러한 일도 구하고 저런 일도 구하고 나의 더럽고 추악함도 구하고 나의 연약함도 구하고. 알겠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려대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래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책이 마술하는 책이 되면 안 된다고. 이 성경책은 사랑을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랑이 아닌 다른 외의 거 모든 것은 뭐요? 마술밖에 안 돼요. 마술을 하는 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상대방의 악귀신이 강한 손을 잡고 얹게 되면 내가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그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한테 묻혀오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혈기가 자꾸 많이 나. 알겠어요? 혈기를 감당 못할 혈기를 자꾸 나오게 돼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혈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혈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워 여기시고, 오늘 말씀이 긴데 오후 예배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제대로 분별해서 제대로 주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여기에 참 엊그저께 신방하면서 우리 그 청년 하나가 어둠의 권세가 잡힌 게 없어. 우리 장 목사님이 참 많은 걸 깨달았대요. 저도 저는 예전부터 깨달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남실 집사님 가정에 사단이 없었어. 왜? 성전된 내가 그 집에서 같이 살아서. 거기 신방할 필요도 없이 맑아. 우리의 뭐만 다스리면 돼? 욕심, 혈기, 이것만 다스리고. 내 육의 주인이 뭐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결단코 가정에 영적인 것, 자녀도 형통함, 물질, 건강 다 따라와. 거기에 축복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이 길었지만 이 말씀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 뜻에 결단코 승정하여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시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영적인 유산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타인들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배 중에 보배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보배 중에 보배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이제는 세상에 훈련시켜서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셔서 주님의 종들을 또 이곳에 또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여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동역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도 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영혼들이 소생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본질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으로 통해서 수평관계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내 이웃이 잘됨으로 내 이웃 성령의 열매는 나를 말미암아 이웃이 맺히는 건데 이웃이 복을 받아야 아버지 앞에 이 예배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동역자들 안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동역자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하는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 본전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증거다운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더럽고 추악한 질병에서 쓴뿌리에서 저주에서 물질의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가 질병에서 떠나가 물질의 저주에서 떠나가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저주에서 떠나가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작정하신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주님 기쁨을 받으시고 주님의 종들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속에 저 육적인 것들을 뒤집어 푸는 엎어 쓸어내는 그런 말씀이고 또 지불놀이를 하고 세본맞이를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저 눈을 빼고 혀를 빼고 심장을 빼고 뇌를 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물불 칼을 빗자루를 구입하는 그래서 청소 도구를 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축복에는 청색 드레스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벌씩 주었고 꽃다발 노란 꽃다발을 이제 비치했고 그다음에 기생충을 빼주었고 내 팔다리에 혈관 청소를 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을 때는 내 이웃에게도 물불 칼 빗자루를 주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셨고 치유에는 기관지, 위, 장, 무좀 이래 해주셨습니다. 무좀? 처음에 메시지가 여름도 아닌데 무슨 무좀이냐. 처음에 메시지가 속에 육적인 것들을 다 뒤집어서 엎어 쓸어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육적인 것들을 다 쓸어서 엎어냈대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저도 다시 시작하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배야. 여러분들 통해서 빨리 주님이 손잡고 일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속에 우리 육적인 것들을 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 끄집어냈다. 그리고 뭐라 그랬지? 쥐불놀이를 하고 지불놀이 태워버렸다. 새 그리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죠. 새 봄을 맞을 준비를 낸다. 이제 봄이 싹트면 가을에 결실을 맺잖아. 그지? 빨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더 빠르대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음에 눈, 혀, 심장, 뇌를 다 빼내셨다고. 눈, 혀, 심장, 심장. 뇌. 다 빼냈다고. 네. 이거는 이제 눈, 혀는 말이잖아. 눈은 잘못 보는 거, 육신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뭐라 그러죠? 뇌? 예.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 싹 고쳐줬대. 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영적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에 헌금 기도는 물, 불, 칼, 그 빗자루를 빛이 청소할 거를. 저기 뭐야 헌금은 물, 빗자루 예를 들면 청소도구 사서 이 세상을 깨끗이 청소한다.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청소하는 여러분들을 쓰는데 청소도구 사는 걸로 쓰는 거야 이 물질을.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청색 드레스를 다 주셨어요. 축하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청색 드레스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부가 다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부가 될 것을 주님 예언하신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속에 기생충을 다 빼주셨고요. 우리 속에 기생충이 있어 나름대로 우리의 영혼을 좀 먹고. 근데 그게 기생충이 뱃속에 있는 줄 알아 몰라? 몰랐어. 그지? 예전에 왜 학교에서 왜 저기 변 받아갖고 그래갖고 내가 막 기생충 약을 주면 진짜 몸 나와도 20마리 30마리 나왔어. 무슨 놈은 그렇게 기생충이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 아니 막 속에서 자다가 구토증이 나고 막 뭐가 이상해 목근육이 이상하다 기어 나와서 이렇게 빼보면 막 길이 굵다. 진짜 그랬어. 입에서 막 이렇게 있잖아. 항문에도 안 빠져나와갖고 들어붙어갖고 안 빠져나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끓여라 해야 되고. 근데 그걸 감지하냐 속에 있는 걸? 몰랐잖아. 그 우리 속에 지금 오늘 여러분 기생충을 빼내는 거야. 우리 영혼에 젖 먹고 육을 젖 먹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싹 빼내. 그래서 정결한 깨끗한 그릇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하셔서 파워 있는 주님의 종들로 만들 겁니다. 네. 다음에 팔, 다리, 우리의 혈관을 청소해 주셨어요. 팔, 다리, 혈관. 제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능력을 권세를 함께 하시는데 제 몸이 한 1년 가까이 무지록하니 아픕니다. 제 몸에 1년가량 무지록하니 왜? 재성을 가진 자라 육이 그렇지. 무지록하니 그러더니 나중에는 팔과 다리가 힘을 얻는 건지 이거는 막 더 아픈 건지 아니 뭐라 카노 이게 짓눌린 건지를 모르겠어. 이 팔이 얼마나 무거우냐면 이렇게 들려면 이렇게 휘어지는 것 같아. 다리도 그렇고. 이게 주님의 파워가 능력이 몸에 들어가니까 이 몸이 그렇게 무거워집니다. 더 가벼워질 줄 알죠? 처음에는요, 한 1년 동안 몸이 무지록하니 그렇더니만, 그렇게 이게 이 팔이 무거워요. 다리가 이따만큼 100kg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거운가. 그러더니만, 이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사역을 시키는데, 사역을 시키면서 이제 나가잖아. 그러면 이게 내 몸에서 기가 빠진 만큼 몸이 가벼워져. 근데 또 기가 채워진 만큼 내 몸이 또 무거워져. 또 어둠의 권세를 뺀 만큼 내 몸에 기가 진액이 빠지니까 또 가벼워져. 그런 역사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 물, 불, 칼 그런 빗자루를 주셔서 청소하도록 이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기관지, 위, 장, 무좀 치료해 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게 있어요. 이번에 특별기도 요즘 이제 들어가라고 그랬죠. 특별기도 하라고 해서 욕심 부릴 거 없고 하나님이요 지금 예배당에 적어서 전도하자고 그러면 그 앉힐 데가 없어가지고 또 못 적어 하고 또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 재단이. 그래서 그 주님께서 재단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걱정하지 말고 영혼 살리는 데만 힘써라. 주님이 저한테 명령을 그래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때가 다가온 것 같아. 자꾸 설계대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올 아니면 내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이제 어느 정도 다 일거리를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도록 해놓고 내년에 할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근데 속한 신뢰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시고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당 짓는 것은 우리가 성전되어 주는 거야. 우리 몸이 성전되어줘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예배당으로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정결케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희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당다운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성전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성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당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은 우리가 먼저 성전돼야 예배당도 성전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 재단을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돈 나중에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마음을 드려야지만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단돈 5만 원이라도 또 성전 예배당 짓는데 제대로 우리가 또 쓰임받는 거고 마음도 쓰임받고 물질도 쓰임받는 거고 안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되 그 예배당이 세워지면 수많은 영혼들한테 회복시키려고 기회를 주시려고자 하신 그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 우리는 그것까지 해야 상대방들이 참 하나님을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초청을 하는데 장소도 안 만들어 놓고 초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 초청하려면 장소를 만들어 놓고 초청을 해야 된다고, 잔치집을. 그러니까 그 역할이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오늘 뭐 하지 말라고? 내가 내 것으로 살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래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세 번째 뭐 하지 말고? 현기 부리지 말고.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 예배당 빨리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머니 그렇게 안 짜도 할 수 있어.